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가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그랬냐고. 너무 좋겠다고. 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다른 친구가 부러워합니다.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러자 또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10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이 친구가 너무 배가 아파서 속상해하면서 그래, 넌 정말 좋겠다. 너 이제 부자 됐네.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 친구, 유산을 받은 이 친구가 전혀 감사하는 표정이 안 들어요. 전혀 기쁨과 감사가 표정이 없고 오히려 불만만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 갑자기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왜 감사하지 않니?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불만만 가득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유산을 받은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시잖아.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지요. 우리들은 좋은 이벤트가 인풋되어야 감사라는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직장이나 사업의 상황이 나아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편이나 아내가 승진하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이벤트나 이득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뜻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콕 찍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큐티도 하지요, 개인적으로. 자,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사전적으로 보면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번역은 쉽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지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데 오래 참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오래를 아주 재밌게 푸셨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참다 도저히 못 참을 때,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그때 한 번 더 참는 게 오래 참는 거래요. 참 재밌으면서도 해안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라에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다가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한 번 더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래도 쉽지가 않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일에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앞북을 쳐라. 여러분, 우리 뒷북 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뒷북 치려고 하지 말고 앞북을 치라는 뜻입니다. 참 참신하고도 산뜻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한 일이 먼저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리고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감사할 만한 일이 따라오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월급은 값을 하면 참 힘들어지지만 감사는 값을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값을 하자. 먼저 감사하십시오. 사실 감사하기 힘든 일이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럴 때 내가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뭐 저랑 뭐 별로 다를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력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감사한 일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앞북을 쳐라. 그래야 우리는 겨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반대말은 범사에 당연하게 여겨라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아내는 얼마나 섭섭할까요? 여러분,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부모님이 헌신하시죠. 사랑하고 헌신해 주십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또한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 2, 김승희.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당연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것을 만들 만한 사람, 그것을 만들어도 당연한 사람. 당연의 세계는 물론의 세계를 길들이고 물론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를 길들이고 있다. 어떻습니까? 참 가슴에 와닿는 시입니다. 당연에게 길들여지면 내 삶이 심드렁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밤하늘을 봐, 별이 있고 달이 있네 라고 하는데 옆에서 당연하지 라고 하면 더 이상 하늘과 별과 달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고맙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길들여지지 말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빚진 마음으로 아내나 남편을 보면 참 고맙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고마워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면 자녀에게 고맙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으로 나라를 보면요, 교회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도로를 깔아준 것도 나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빚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채무의식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당연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끝 지점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선하시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세상은 옛날에 벌써 지옥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득실득실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만큼이라도 세상이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당연하다 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읽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읽기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읽기는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서로에게 감사하라. 너희가 서로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범사의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교우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게 어떤 풍습이었냐면 자식 중에 부모님을 봉양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음식이나 물질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드리기 싫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했대요. 고르반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래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아주 고약한 관습이지요. 돈이 있으면서도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생활비가 아까우면 고르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풍습입니까? 예수님이 이 고르반을 비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업도 괜찮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몇 억을 보냈대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동생은 목사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돈이 없었겠죠. 생활력도 없고. 그래서 이분의 생활을 형님이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셨답니다. 동생의 학비를 다 대서 동생이 목사가 되었고, 동생의 자녀들도 공부시킬 수 있었고, 또 동생의 자녀들도 시집장가 보내주는데 형님이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은 형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 동생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님 만나면 기도합시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이 형님이. 이 형님도 신앙이 좋은 분이신데 동생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주셔서 나에게 채워주신 건 맞습니다. 감사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헌금 드리면서 정작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소홀히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잘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와 함께 살아주는 제 아내와 우리 딸,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시고 부족한 목사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따라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우리의 삶에 평화의 강이 흘러갈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플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다. 모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걸린 무명의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